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29일 23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개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의 막루에 서가지고 적군이 침입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경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파수꾼이 맹인이다. 맹인이 파수꾼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잠자느라고 보지 못하면 안 되고, 절대로 파수꾼들이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하면 개를 우리가 키우는 것은 도적이 들어오면 짖으라고 경계하라고 키우는데, 개가 도적이 집에 들어온데도 짖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큰 죄겠죠. 그런 개는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참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맹인이 된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지 않고 짖지 않는 개처럼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그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죄악길을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짖어서 경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당연하죠. 파수꾼은 그러면 정말 사형당하는 그런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적군이 오는데도 잠만 자고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도 짖지 않는 벙어리 개, 이거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파수꾼이나 그런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마땅히 경고하고, 우리는 마땅히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짖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전도를 하다가 실망을 당하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샘물이 누가 우물물을 길어와 가지고 그 물을 길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사람들이 강물에서 물을 마시건 안 마시건 계속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뜻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꼭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혹은 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저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여자 그 스튜어디스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혹시 원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나가는 설교 내용을 보내드리겠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나오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일단 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경고를 됩니다. 경고하고 우리는 나팔을 불고 우리는 도적이 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저대고 이기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전도자, 목사였던 존 라이스라는 분의 글을 굉장히 장문인데 읽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깨달음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들이 Giant of Evangelism, 전도의 거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이분은 1895년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에 돌아가셨고 텍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테네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개인전도의 아주 대가죠. 개인전도의 대가입니다. 이분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사실은 10명 중 9명은 모두 다 개인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존 라이스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전도하면서 깨달았던 바를 정리해서 적어놨어요.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번 한 얘기는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 것이며 전도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what to say, where to go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 supernatural business,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건 반드시 supernatural help,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전도할 때, 별로 쓸데없는 그런 논쟁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카톨릭 신자랑 대화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교황이 틀렸다, 뭐 천주교 교리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내용은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마다 전도하는데 자기가 나는 로마 카톨릭 신자다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를 yes, it happens that I'm a Baptist. 그래서 그러세요?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는 침례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천주교를 믿는다, 뭐 내가 뭐 침례교 신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참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그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니까 물론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불쌍한 죄인들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당신과 나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시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나아가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에 시간 뺏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메인라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논쟁의 시간을 보내고, 뭐 무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교단이 왜 이렇게 틀리냐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질문들을 해온다는 거죠.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 한다는 거죠. 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했느냐, 왜 교회는 이렇게 뭐 위선자가 많으냐, 왜 목사들이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목사가 간첩이 있고, 뭐 목사들이 뭐 간음을 하고, 뭐 장로들이 뭘 하고, 이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실제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뭐 당신이 지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느냐, 왜 교회에는 이렇게 위선자가 많으냐, 왜 목사가 간첩을 하느냐, 뭐 목사가 뭐 간음을 하느냐, 뭐 장로가 뭐 도둑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That is a good question. 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우리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보다 사실 우리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토론의 주제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느냐 하나님께,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예수 죽음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참 앞으로 이 말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딴 데다가 논쟁에다 뺏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전도할 때 엄청 간단하게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한 구절 또 몇 구절 가지고서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자기는 전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영생에 대해서,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하나 가져다닌답니다. 신약 성경 가져다니면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보여준대요.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가지고 자기는 한 달 동안에 대학 캠퍼스 다니면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전도의 거인이죠. 그분이 얘기가 딱 한 구절 가지고 전도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삭을 받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뭐 주급을 받고 뭐 이렇게 받는데, 그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우리가 삭을 받듯이, 즉 월급을 받듯이 주급을 받듯이,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면, 왜 다 열심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죄값을 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난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망을 줘가지고 나한테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Wages of sin, 즉 죄의 삭은 death, 사망이고,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영생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선물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will get eternal life as a gift. 영생을 선물로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선물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선물로 주신다. 당신 예수를 믿겠느냐? 이 예수를 왜 영접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한 교를 가지고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또 로마서 5장 7절 10절 말씀 가지고 딱 한 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요. 수백 명을 자기가 전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로마서 가보시면 참 너무 그 말씀 내용도 좋고 또 그분이 전도했다는 게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한 의인이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인, 너무 선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혹 죽어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한테 죄를 짓고 나 상처를 주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확증이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면 저와 당신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신다. 즉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 우리가 선언하신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많은 죄를 통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롭게 하고 하나님을 참 분노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들이 대신 우리에게 향한 진노를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간단하고 좋잖아요. 너무너무 복음에 아주 진수가 나와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 마음에 영접하지 않겠냐 그러면 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따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미암아 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고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7절 10절 이거 가지고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자기가 전도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또 다른 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 가지고 또 전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좋은 규절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아주 말하자면 핵심, 복음의 핵심,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3장에 그 13절부터 16절 가지고 전도한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선생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가지고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서 백성들을 보게 하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나와서 이 노뱀만 보면 살 거다. 그런 놀라운 처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간신히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노뱀 근처로 가서 노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피를 빠른 것도 아닌데 놀랍게 독이 멈추고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노뱀을 갖다가 긴 장대에 달았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이다. 그 뱀은 징그럽고 더럽고 혹은 마귀, 사탄, 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죄인 대신해서 아주 그 형을 받는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뱀보다 더 징그러운 모습으로 사실은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형벌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병이 낫고 생명을 얻었듯이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형벌 받으신, 모진 형벌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만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 나 대신에 참 십자가 달리셨다, 저분만 믿으면 난 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당신도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노뱀만 보면 내가 살아난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 믿음으로 나가서 봤더니 정말 살아난 것처럼 당신이 지금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으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즉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을 영접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다 한 얘기입니다. 또 이분이 여러 군데를 얘기해요. 자기가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서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 그럽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가보시면 자, 이분의 그 깨달음, 평생의 전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들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너무 많은 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 이분이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펴가지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셔서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맞고 죄가 있어가지고 징벌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그냥 뭐 채찍에 맞고 막 그냥 주먹에 맞고 뭐 엄청나게 상했잖아.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즉 우리가 받을 징계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질병,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치료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릇된 길로 죄악 길을 갔는데 각기 직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 죄,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형벌받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목적이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12절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설명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이런 규제를 가지고서 전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분이 이제 한 군데 더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3장 말씀도 너무너무 전도할 때 훌륭하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규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전도할 때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 하나 있다. 여기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 없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20절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입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로마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와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즉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은 구원이죠. 혹은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속량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제물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화목하게 된다. 이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시은제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라.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죄, 나의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28절에 3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마 3장만 가지고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우리도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그냥 쓸데없는 논쟁에 말려가지고 그냥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논쟁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했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절대 논쟁에 빠지지 말아라.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핵심을 얘기해라. 복음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뭐 쓸데없는 거 얘기하다가 뭐 왜 이렇게 교회 유선자가 많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면 이건 뭐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 가지 훌륭한 참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말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